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81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을. 우리의 이 고백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고백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고백이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또 주님 말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감싸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는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엘렌은 못하는 게 뭐예요? 음악적으로는 정말 너무 뛰어난 것 같아요. 저 나이 정도 되면 보통 앞에 나오면 부끄럽고 쑥스럽고 그래서 잘 못하는데 너무 당당하게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엘렌한테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우리 엘렌이가 앞으로도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하는 엘렌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사정이 있으셔서 많이들 못 나오셨는데 또 나중에 영상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맞죠? 자본주의 사회. 그것도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굉장히 무한 경쟁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은 그리고 또 회사는 그 목적이 이윤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인 공헌을 위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윤을 적게 남기느냐 아니면 많이 남기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실제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투자 대비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산업화 초창기에는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곧 임금을 낮춰서 굉장히 임금을 낮춰서 생산 원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이윤을 높이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원가 절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 4차 산업시대가 되면서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공정을 바꾸기도 하고 또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그리고 새로운 생각들을 펼쳐낼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를 뽑기 위해서 그 능률이 높게 일을 잘할 수 있는 인재를 뽑기 위해서 기업들은 저마다 노력을 하고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마다 저마다 좋은 인재를 뽑는 것이 자신의 회사에 명운이 달려있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게 노력을 하고 굉장히 사람 하나를 뽑을 때도 여러 절차를 거쳐서 꼼꼼하게 뽑곤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작부터 이상한 소리를 하나 네, 전문 분야도 아닌 경영의 이야기를 하고 효율성을 얘기하고 이러는데 오늘 이렇게 시작을 했던 이유가 바로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주일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지라고 생각드시겠지만 앞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차분히 듣다 보면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추수감사주일은 매년 돌아오는 감사주일인데 저는 특별히 올해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하나의 명제를 던져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효율이 아니다 라고 하는 명제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효율이 아니다. 네, 그 명제 하나가 저의 마음속에 딱 던져졌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이 사회는 투자 대비 큰 효과,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 조금이라도 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런 흐름과는 정반대로 일을 하셨습니다. 조금도 효율적이지 않았고 조금도 생산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방법, 세상적인 기준에서 말하자면 손해가 되고 득이 되지 않는 미련한 방법,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미련한 방법, 세상의 기준에서는 조금도 지혜롭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제가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개역개정으로는 많이 암송을 하신 분들도 있어서 더 익숙하실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방법을 택하셨죠? 네, 맞습니다. 십자가.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가 과연 무엇입니까? 원래 십자가는 무엇을 하는 것이었습니까? 십자가는 원래 죄인이 달려 죽는 사형틀이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형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에서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그리고 가장 치욕스럽고 부끄럽게 죽이는 형벌이 바로 다름 아니라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부끄러운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의 본문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십자가는 신명기 21장 23절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02페이지입니다. 302페이지. 구약성경 302페이지.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죽음은 나무에 매달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죽음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날로 묻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아멘. 나무에 달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의 입장에서도 십자가는 그야말로 죄인이 그냥 달려 죽는 어리석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요? 바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조금의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방법을 택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목숨값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전문 용어로 우리를 속량했다,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하는데,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그 대가로 내어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바로 정말로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값을 치르고 살 때, 어떻게 할 때 교환이 성립이 됩니까? 그 가치가 동일해야, 가치가 맞아야 교환이 성립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트에서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는 것을 생각해 보아도 우리는 등가의 원리를 가지고 돈을 지불해서 물건을 사옵니다. 사람들 간에 물물거래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가지고 있는 물건의 가치가 동일해야만 거래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기라고 합니다. 사기. 그리고 당하는 사람을 호구라고 합니다. 좋지 않은 용어긴 하지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장난을 쳐보신 분들 없으십니까? 저희 아이들도 아직은 율리가 7살이고 테리가 4살인데 경제, 돈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화폐를 아직은 정확히 구분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장난을 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어르신들이 아이들한테 가끔씩 귀엽다고 이쁘다고 10유로나 20유로짜리를 용돈으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으면 저는 꼭 1유로나 2유로짜리 동전 한 2-3개를 가지고 아이들을 꼬십니다. 야, 넌 하나 가지고 있지, 아빠는 2개, 3개 갖고 있으니까 이거 바꾸자. 이걸 바꾸면 나는 하나밖에 못 얻고 너는 2개 내지 3개를 얻으니까 네가 훨씬 좋은 거야 라고 하면 아이들은 신나서 정말 아빠 다른 말 하기 없게 하고서 신나서 그 돈을 바꿔줍니다. 어쨌든 모든 거래에 있어서, 그리고 교환에 있어서
값을 치를 때는 등가, 가치가 동일해야 이것이 공평하게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이자 당신 자신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그 누구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비교해서 동일한 가치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과연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우리를 그렇게까지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시고서라도 당신의 외아들을 대신 내놓아서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신 지독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뭐라고 적어놨는지 혹시 주보를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오늘의 말씀의 제목으로 비효율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사실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저의 동기이면서 동생인 목사님이 예전에 한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은 효율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참 은혜로운 설교를 했었는데, 물론 다른 본문으로 했었는데, 그때 그걸 듣고 야, 나도 한번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었고, 그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효율을 따지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비효율적인 사랑입니다. 왜냐? 그만큼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실 만큼,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우리를 살리시고 싶어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중에 결혼하신 부부들이 그래도 몇 상 계신데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중매 결혼으로 부모님이 짝지어 주셔서 결혼식 당일날 얼굴 보고 바로 식 올리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그런 세대는 아니시죠? 그죠? 대부분 아마 연애 결혼을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계산적이 되고, 또 같이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무엇을 하든 돈을 계산하게 되고, 혹시나 내가 더 많이 쓴 것 같으면 억울하게 되고, 그것이 보통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그때에도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내가 얼마를 쓴 것에 비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를 썼나를 따지고 그렇게 합니까? 선물을 줄 때에도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짜리를 주었으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앞으로 나한테 얼마짜리 선물을 줄 것 같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 나도 맞춰서 해야지, 그렇게 선물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로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또는 연애를 비즈니스처럼, 사업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을 하게 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줄지라도 아까워하지 않게 되고, 그저 하나라도 더 해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사랑이 바로 이러한 진정한 사랑, 아낌없는 사랑이고, 그것이 결정적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효율을 따지지 않는 무조건적인 그 마음,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들의 많은 문제가 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의 교회가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타락의 길을, 쇠퇴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시고 붙잡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깨달아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자격이 되거나 잘나거나 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쓸 당시, 바울의 편지를 받던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던 성도들의 면면도 그랬지만, 솔직히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도 세상적으로 보면 그저 그런 사람들이요, 어리석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특별히 아무리 이 중에 지혜가 뛰어나고 학력이 높고 세상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하나님의 높으심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저 죄 많은 피조물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상대적으로 잘난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어리석은 저와 같은, 또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한데,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일꾼 삼아 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역시도 하나님은 효율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굉장히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진심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워하는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시키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처럼 비효율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참다운 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는 지혜롭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세상에 학식과 지식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헬라인들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 특별히 하나님의 이 비효율적인 십자가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깨달은 자가 진실로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비효율적으로 사랑하셔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성령에 이끌려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신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특별히 제가 작년에 이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설교를 했던 본문이 또 그 예수님의 시험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제목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씀을 전했던 걸 기억하실까요? 네, 기억 못하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사탄은 예수님께 끊임없이 도발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에게 절을 해봐. 그러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사탄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못하게 하려고 그 세상적으로 볼 때 효율적으로 보이는 방법을 택하라고 예수님께 끊임없이 유혹을 한 것입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하고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리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는데, 특별히 성전에서 뛰어내렸는데 천사들이 탁 하고 받쳐주어서 무사히 내려오신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쉽게 믿고 경배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탄에게 절 한 번 해서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얻었다면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얼마나 쉽게 사람들을 다스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으로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전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비효율적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들의 진실한 마음을, 우리의 사랑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사람의 진정한 사랑을 얻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들의 진실한 마음,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마음을 얻고자 하셔서 먼저 우리를 비효율적으로 사랑하여 주신 것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면서 말입니다. 실제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떡만을 구하는 사람, 명예만을 구하는 사람, 기적만을 구하며 신앙생활을 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실상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는 교인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정작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더 이상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비효율적으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우리도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비효율적으로 조건 없이 모든 것들 내주는 그런 사랑을 하는 것,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효율을 따졌다면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쩌면 우리를 택하시지도 구원하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에 잘난 사람들,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셨을 것이고, 저나 여러분처럼 특별한 게 하나 없는 그저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진심으로 기억하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새겨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에는 때로 감사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때로는 감사하지 못할 일들, 안 좋은 일들, 힘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그렇습니다. 때로는 기쁨이 넘치고 때로는 감사가 넘치는 사건이 있지만 사실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지치고 우리가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더욱더 많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것, 저는 그 조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비효율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든 간에 힘든 일이 있건 어려운 일이 있건 때로는 즐거운 일이 있건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전혀 영향받지 않고 단 하나 변하지 않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비효율적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이미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 우리는 매사에 감사할 수 있고 그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고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변하지 않고 확실한 감사의 제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그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때로 우리의 삶에 좋은 일, 나쁜 일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굳건한 믿음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늘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보에 제가 아까 복사해드린 찬양 뒷면에 무엇이 변치 않아, 원제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 아래, 십자가의 그늘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언제고 기뻐할 수 있고 참다운 감사를 하나님께 돌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히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가 너무나도 흔히 알고 있는 말씀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는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입술로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과연 얼마나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살고 있는지 아버지 주님께 부드러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조건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그 효율을 따지지 않는 비효율적인 무한한 사랑 없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정말로 더욱더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가 과연 무엇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본되는 우리의 믿음의 근원되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복음을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님의 능력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너무나도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말씀이고 우리가 너무나도 뻔하게 아는 말씀이지만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과연 우리가 아는 것만큼 정말 십자가의 능력 아래에 거하고 있는지 이 시간 부끄러운 마음으로 돌이켜봅니다. 과연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외아들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것만으로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일들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것만으로도 항상 기뻐하는 우리들, 항상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음에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